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57절.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끌고 가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는 뜻으로 동물을 끌고 가는 행위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짐승처럼 다루어져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묵묵히 끌려갔음을 보여주죠. 그렇게 끌려간 곳에 그 밤중에 사내들인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모임이 밤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데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청문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8절.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되어 있죠. 멀찌감치란 단어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의 일행으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스승 예수를 향한 걱정과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고뇌하면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세상과 예수 사이의 우리의 모습 같지요.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범인을 신문하는 것은 낮에 해야 되고 낮 동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모인 이 모임은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비 신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내들인의 전체 회원 수는 71명이지만 회의의 정족 수는 23명이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밤중, 그것도 6월절 밤에 온 공회가 다 모였을 가능성은 없지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족 인원만이 모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60절에서 61절.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아도 없으니까 최후수단으로 두 사람을 매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6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원문으로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당시 재판석에서 피고에게 서약시키는 증언의 맹세라고 불리는 말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예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려는 대제사장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처벌하기 위해서였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면 신성모독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자백하도록 강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 법률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백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6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이 대답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긍정하는 말이었죠. 이런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자신의 가르침도 친히 실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영원한 왕권이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시편 110편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다. 대제사장은 권능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이제 곧 심판자로 임하실 예수 앞에 죄수로 서 있는 셈이죠. 그는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죽일 구실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역할의 완전한 반전을 암시합니다. 대제사장 제도는 이제 곧 종말을 고할 것이다. 재판관인 가야바가 이제 인자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즉위식이 임박했다.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시편과 다니엘서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66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절대로 피하거나 면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지요. 예수가 그 죄에 따라 죽음의 형벌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죄한 자에 대한 선고는 신문 당일에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내들인의 규정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 마태는 독자에게 누가 진정한 재판관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독자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대제사장인가? 예수인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세의 권력자들인가? 결국 모든 인류를 재판하실 예수인가?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있는 유대교의 옛 질서는 사라지고 새 질서로 대체되고 있죠. 내 삶에서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누구의 말을 나는 인정하나요?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심으로 옛 질서, 세상 질서는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 질서로 대체되고 있나요? 반전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